오늘은 단재강세 4479년 배달 4355년 양력 4월 23일 음력 3월 24일 이 시간은 4월 셋째 주 토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마음대로 달리면 재앙의 길로 간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에 대하여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두고 창조하신 하느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에게는 하느님의 뜻을 받아서 생명을 얻은 그 생명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가치는 하느님의 뜻에 있는 것이지 내 욕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분명한 뜻을 두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느님의 가르침을 베풀어 주셔서 그 뜻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뜻을 밝혀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항상 우리를 주관하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바르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려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생명의 본질인 하느님의 뜻을 밝히고 깨닫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구해야 되지요. 하느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받들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느님의 뜻을 구해야 되죠. 다시 말해서 끊임없이 하느님을 모시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모시고자 해야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행하는 것, 하느님의 뜻을 구하며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행하는 부분을 3일신고 신운에서는 자성구자와 항제인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자성구자는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하느님께서 뜻하심을 받들고자 하는 것이지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뜻, 우리를 창조하신 그 뜻을 끊임없이 구하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항제인으로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받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쓰일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느님의 쓰일 목적을 받들기 위해서 정성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서 쓰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성구자 항제인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느님의 뜻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달리게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재앙입니다. 그 재앙은 우리 자신에게도 재앙이고 하느님께도 재앙이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우리가 쓰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 물건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 열심히 정성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 물건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제 마음대로 움직인다면 우리는 그 물건을 정상적인 물건이라고 할까요? 고장난 물건이라고 하겠죠.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내 마음대로 달리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고장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정성 들이고 그렇게 정성 들인 결과로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게 되면 그 결과로 우리의 마음은 착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근본 뜻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착해지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만일 내 마음대로 달리면 우리는 반드시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그 뜻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도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생겨난 것인데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서 내 마음대로 쓰게 되면 몸이 고장나죠. 몸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하느님의 은덕을 받아서 자식을 낳아서 기릅니다. 부모님이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자식을 길러내면 그 자식은 순하고 착해지죠.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서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여 길러내게 된다면 그 자식은 악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모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자식을 길렀을 때 그 자식은 고장나는 것입니다. 스승이 제자를 기를 때 하느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하느님의 뜻으로 창조해 내신 그 뜻을 밝혀서 그 제자에게 하느님의 뜻으로 가르침을 베풀어 나가게 된다면 그 제자는 스승을 공경하고 스승의 가르침을 순하게 받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스승이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 제 욕심을 쫓아서 제 마음대로 제자를 가르치게 된다면 그 제자는 반드시 악해져서 스승에게 불경하게 될 것입니다. 스승을 공경하지 않게 되지요. 또한 지도자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서 무리를 이끌어 지도하게 된다면 그 따르는 이들은 그 지도자에게 충성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임금이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그 백성들을 지키고 돌보게 된다면 그 신하는 그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임금이 하느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욕심대로 달리게 되면 먼저는 그 임금이 악해질 것이고 그 신하가 충성스러우면 충성스러울수록 그 임금의 어긋나고 잘못됨을 충언으로서 고하게 될 것이며 그러면 그 임금은 그 충신을 불충하다고 쳐서 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임금의 주변에 남아있을 이들은 모두 다 불충하는 간신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행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내 인생이 고장나고 내 주변이 고장납니다. 하느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가정을 지키면 그 가정이 고장납니다. 하느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나라를 지키면 그 나라가 고장나지요. 하느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발버둥을 치면 이 세상이 고장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선구자 항제인후 항상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으라 하심은 하느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냥 이 세상에 아무 이유도 없고 뜻도 없이 나 혼자 생겨난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바탕은 하느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 하느님께서 왜 나를 창조하셨는지, 나에게 왜 생명을 주시고 이 삶을 허락하시는지를 항상 잊지 말고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뜻에 맞추려고 해야 되죠. 그것이 바로 자선구자입니다. 그렇게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을 때 하느님께서 목적하신 그대로 우리를 들어서 쓰시니 그것이 바로 항제인후죠. 하느님께서 우리의 머리꼴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발을 쓸 때 우리의 머리에서 지시를 하여 손발을 씁니다. 그런데 만일 손발이 머리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그것이 병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마비되었다, 장애가 왔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발이 머리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 장애가 와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하죠.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건강하여 뇌의 지시를 잘 받고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움직여 나가는 것과 같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서 태워주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근본의 뜻을 찾고 그 뜻을 구하여 행하고자 했을 때,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비로소 들어서 써주셨을 때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옳고 합당한 일들을 이루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긋나고 잘못된 것을 행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구하게 되면 그것을 제일 먼저 알게 됩니다. 하느님의 뜻을 구하여 행하고자 하기 때문에 어긋나고 잘못된 것은 하느님께서 분명히 깨우쳐 주시고 돌이켜서 바로잡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긋나고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행하게 되는 것은 제 마음대로 달리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없이 하느님께서 분명한 기준으로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기준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물건을 만들어도 기준이 없이 만들면 그 물건이 정상적인 물건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하느님께서 근본적으로 창조하신 그 근본 뜻, 그 기준으로부터 출발해서 우리의 삶을 하느님의 뜻인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했을 때 분명한 기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온전히 바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조화주 한님이시고 교화주 한웅이시고 치화주 한금이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시어 그 뜻을 분명히 하시고 그리고 그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밝히고 깨우쳐 주시며 그리고 그 뜻으로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삼신이시라 조화주 한님이시며 교화주 한웅이시며 치화주 한금이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삼신이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다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고장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 삼신이신 하느님과 내 삶이 떨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성구자입니다.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근본 목적과 그리고 그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뜻을 온전히 받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느님께 구하고 원도하고 정성을 들이며 그 뜻에 맞추기 위해서 반망직진 우리의 마음대로 달리는 그 망령됨을 돌이키고 하느님께 맞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께 맞추어 나갔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온전함을 얻게 되니 바로 그것이 사면신구 진리원에 나와 있는 인전지의 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내 입에 달고 내가 먹고 싶은 것만 추구해서 먹게 되면 우리의 몸의 건강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하느님의 뜻에 맞추어야 되죠. 내 몸의 이치에 맞춰야 됩니다. 그 이치에 맞추어서 내 입에 조금 쓰고 조금 입에 맞지 않아도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여 나가게 되면 건강을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또 내 몸을 그냥 편안하게 쉬기만 하고 이리저리 뒹굴거리면서 게으르게 살아가게 된다면 내 욕심대로 나 편한 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또 병이 들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온갖 망령된 짓을 하면서 점점 내 몸은 병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절제하고 삼가며 정성 들여서 몸을 정성으로 가꾸어 나가고 또 때때로 운동하고 그렇게 몸을 하느님의 이치에 따라서 지켜나가려고 했을 때 그 몸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사기 치화기를 보면 한백음께서 우사옥조에게 명령하시되 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화음을 치는 것에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화음을 치지 말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늘화음을 치지 않는다. 무슨 뜻입니까?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어긋나고 잘못됨, 고장나는 것은 하느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모든 질병이 바로잡히고 고쳐져 나가고 건강을 지켜나가고 우리의 삶이 그 온전하고 옳음을 얻어나가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지켜나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성구자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성구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키는 법이 바로 지감조식 금척의 세 법입니다.
끊임없이 하느님께 맞추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을 그치고 숨심을 고루해서 기운을 가라앉히고 부딪힘을 금해서 몸을 바로잡고 그렇게 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끊임없이 하느님께 맞추어 나가는 것이니 일의 화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하느님께 맞추어 변화되어 나가는 것. 그렇게 반망즉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돌이키고 즉진 참됨으로 나간다. 반망은 망령됨으로 달리는 것을 돌이키는 것이죠. 그러니 심기신 산망으로 달리는 것은 돌이키고 하느님께 맞추어 나가는 것이 바로 반망즉진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자성구자를 하는 것이고 자성구자를 했을 때 하느님께서는 항제인호하셔서 우리를 들어 써주시니 그것이 바로 발대신기입니다. 하느님의 기틀을 여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온전함을 얻으려거든 우리는 발대신기를 향하여 정성 들여 나가야 합니다.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정성 들여 나가야 합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어이 여기 와서 나 좀 도와주시오 하고 불러다 쓰는 일꾼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모셔서 내 삶을 하느님께서 쓰시도록 그렇게 모시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내 심부름꾼 불러서 쓰듯이 이리 오시오 저리 가시오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쓰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기원도니 성기원도면 절친견 하느님을 만나 뵐 수가 없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내 윗사람 나보다 더 높고 더 연세가 많고 더 위에 계시는 분들을 내가 이리 좀 오시오 하고 그렇게 불러서 그분들을 쓸 수는 없는 것이죠. 부모님을 이리 좀 오시오. 선생님을 이리 좀 오시오. 나보다 높은 지도자나 임금님 같이 그런 높은 윗자리에 계시는 분들을 이리 좀 오시오. 그리고 그렇게 불러다가 내 마음대로 부려먹고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느님을 내 마음대로 불러서 이거 다시오 저거 다시오 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느님은 내가 모시는 존재입니다. 내가 하느님의 부림을 받는 것이지 하느님이 나의 부림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기원도면 절친견이요 자성구자하라 항제인호 신이라 라고 분명히 사면신고에 못 박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가 상극경극의 배천사신 항상 지극한 공경과 두려움으로 하늘을 숭배하고 하느님을 섬기며 원도 이외 기제 원도로서는 그 죄를 뉘우쳐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하느님께 순종해야 되죠. 원도한다고 원도를 하느님 이리 오시오 이거 하시오 나 이거 필요한데 이거 하시오 그것이 원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기원도니 하느님께서 절친견 하느님을 만나 뵐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하느님은 모셔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부림을 받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들어 써주시면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모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삶이 바로잡힌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항상 성기원도하지 말고 자성구자하여 항제인호하시는 한백음을 모셔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